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응답이 없었던 여인인데 어느 날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했더니 나실인이구나, 이렇게 답을 얻게 됐죠. 그래서 기도를, 내용을 한나가 바꾸게 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난 아들이 전무후무한 그 선지자 사무엘이 나왔어요. 이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도 지도자였죠. 두 가지 역할을 다 한 사람이에요. 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팅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부모가 되는 길이죠. 만약에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실패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나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꿨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런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도 이제 누려야 되겠죠. 한나가 생각 하나 바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됐죠. 사실은 우리는 이미 다른 것으로 많이 우리가 세팅이 돼 있죠. 우리 생각, 마음, 영혼, 모든 체질이 다른 걸로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붙들고 아이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 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건 내게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아이들에게는 그게 전달이 되게 되니까 아이들만 붙들고 닥달할 일이 아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주로 눈에 안 보이는 욕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 그게 결국은 이게 이제 사탄의 속임수인데 여기에 이제 아예 그냥 우리 생각, 마음이 여기 딱 세팅이 되어버렸죠. 그 나, 그리고 물질, 성공, 이게 최고죠, 지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욕심으로 또 세팅이 되어 있다 하는 거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그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 얼마나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전부 부러워하고 전부 그것처럼 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완전히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도 우상이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데도, 예수는 믿는데, 그 속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 부모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태로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은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결국은 불신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6가지 상태로 이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부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죽음과 내세, 자녀 문제까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서부터 사도행전 13장, 19장 이렇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런 욕심으로 나 중심적인 그런 걸로 딱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사탄의 심부름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탄이 주는 미끼이기 때문에. 사탄의 인도를 계속 받죠. 항상 그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결국은 몸에도,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배경은 흑암 세력인 거예요. 흑암 세력. 예수 믿는데 이렇게 그 내면과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사람은 결국은 그 배경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이게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성공하는, 제대로 성공하는 그런 후대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부모가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영아서부터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어쨌든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부모는 아주 필수죠. 이런 걸 알고 제대로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는 자기에게 안 좋은 거, 영적인 문제, 요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부터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혼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한계를 어느 속에 들어가면 어디 가면 사람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고 그러죠. 부부지간에 왜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혼하고 그럽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어디에 있어도 홀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줄 알면은 이 사람은 어디를 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요. 뭐 직장 가 있어도 괜찮고 가정에서도 괜찮고, 왜? 혼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줄 아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지죠. 괜히 사람을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보좌의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보좌의 축복, 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죠.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얼마든지 꺾어 이길 수가 있죠. 이거를 자녀들이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은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죠. 이거를 우리 자녀에게 누리라고 주신 건데 이걸 하나도 못 누리죠. 왜냐? 눈에 보이는 거, 뭐 세상 거 이런 거 늘 그런 거 쳐다보고 사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서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이거를 잘 누리다 보면 뭐가 됩니까?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래서 결국 요게 뇌도 바뀌고 영혼도 바뀌고 몸도 여러분 현실도 현장까지 다 바뀌는 거죠. 이 요셉 한 사람이 이걸 누렸더니 그의 생각, 마음, 그의 뇌, 영혼, 그가 있는 현장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 혼, 육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저기 현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힘을 위에서부터 누리기 시작을 하면은 현장도 바뀐다고 말이죠. 이 축복을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었는데 이건 하나도 안 누리고 그저 창세기 3장이나 또 사도행전 13장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탄에게 완전 계속 심부름하는 거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누리는 게 기도고 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이걸 매일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위에서 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 누리는 그걸 찾아보란 말이에요. 자녀에게 여러분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이 자녀가 알고 만약에 세상에 나간다면 어디 가도 괜찮은 거죠. 이걸 모르고 자녀가 크면요 진짜 이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함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회복되고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회복됐죠. 예수 믿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면 이 땅을 이제 살리는 사람이 된다. 이거를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 대화를 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포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이슬비가 이렇게 옷에 젖듯이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부모가 뭘 가장 좋아하고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부모가 주로 매일매일 자주 하는 게 뭔지 그게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본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그걸 결국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저렇게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이 하나님 것을 다시 누리는 하나님 것을 정말 내 몸속에 채우는 이제 그것을 해야 가정이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뭔지 또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뭔지 내 직업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뭔지 이런 걸 이제 찾아낼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 이걸 알고 누린다면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줄 안다면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한 명이 나오면은 여러분 현장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보라 말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그걸 찾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냥 아들이 아니고 이 나실인과 같은 아들을 원하고 이걸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죠.
교회도요, 여러분 그냥 나오고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말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내게 주시는,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걸 여러분 찾아내시면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가족 예배를 드리시거나 가족 수련을 해서 이런 걸 자녀들하고 이렇게 깊이 나눠보는, 자녀들이 정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하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요, 굉장한 그런 그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낮, 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시간을 바로 요 누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가지시면 돼요. 아침에는 모든 것을 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모든 것을 아침서부터 기도로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 현장에 나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침에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죠. 그리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호흡을 부드럽게 하면서, 그러면서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쉬고, 이런 걸 계속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시면 한 10분, 30분 정도 하시면은 여러분 영육간에 회복이 된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낮에는 뭐죠? 일하는 때니까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뭐 얼마나 많아요. 이때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를 해라. 여러분 힘든 게 참 많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전부 기도로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전부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거에 여러분이 마음이 거기에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기도로 바꿔야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를 뭐 왜 저럴 수 있나 그러면 여러분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전부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랫배에다가 힘을 딱 주고 그리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은 굉장히 건강이 회복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무시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기도 속으로 넣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는 쉬는 시간이죠. 여러분 자신을 아주 치유하는 깊은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십니다.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그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호흡하고 천천히 길게 하면서 때로는 멈춰서 한참 마시고 난 다음에 멈추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굉장히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 손주들도 이제 보니까 그 낳아서 기르는 부모가 다 힘들더라고요. 애가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그러니까 그거 뭐 자꾸 깨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이 힘들면 영적인 생활도 힘들어지잖아요. 이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이 혼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꾸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 배우자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자꾸 원망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태영아는 특별히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로 다 주신 것들이요. 이거를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누리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뿌리내리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세상 것 보고 뭐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영향받고 이제 안 그럴 이제 그런 걸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면서 이제 이 땅을 살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또 여러분 후손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